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신명기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읽게 되겠는데요. 신명기는 축복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80회나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간혹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광야에서도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정복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다.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미 광야에서 축복을 받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또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축복을 자꾸 되뇌이면서 나는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축복으로 인식하고 축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믿게 되면은 그것은 1000배의 축복을 이미 예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이 1000배의 축복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장소를 말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장소의 이름들이 나올까요? 이것은 역사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아무런 역사적인 기초 없이 그저 그냥 가현론적으로 허공을 향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역사적인 현장, 그 지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의 현장을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고 지금 수많은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그 지역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현장들을 목격함으로써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 역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 날짜를 설명합니다. 자, 지금 말씀을 받은 날짜가 어떻습니까? 40째 날,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다 알렸다 했습니다.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사나 옥을 쳐 죽인 후였다. 이것은 역사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40년 동안 고생을 시킨 거죠. 이 40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보더라도
우리 과거의 인생이 헛된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속에서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의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목전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1장 6절로 8절에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 산 호렙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자꾸 가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나오겠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약속의 땅이 이미 목전에 왔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앞에 축복이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라는 얘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복 받겠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겠다. 안 됩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천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수령을 세웁니다. 즉 자기가 스스로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백성들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 함께 힘을 모두어서 괴로운 일 이겨내고 힘겨운 일도 이겨내고 다투는 일도 이겨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받은 명령은 뭡니까? 재판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알아야 되고 재판할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천을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낯을 보고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모세에게로 가져오고 모세는 또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탐할 사람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내는데 에스겔 골짜기에 정탐하고 그 땅에 열매를 가져오게 했는데 이들이 10명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순종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그 땅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올라가서 전투를 하게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전투였어요. 그러니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돌아와서 패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매어 달렸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맛보게 되었고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삶을 통해서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천배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오늘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천배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